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 16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 1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므리 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도 곧 있으면 이제 다 끝나갑니다. 192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에서 그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깊어만 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멘. 자, 남유다의 아사왕, 이제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종교개혁 왕이고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첫 번째 왕이기도 하죠. 아사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을 때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데도 북이스라엘의 시므리가 바사의 아들이었던 엘라 왕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칭 왕으로 오르려고 했었는데 백성들이 그 시므리의 폭력성을 보면서 아, 시므리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시므리는 어떻게 해요? 잽싸게 디르사에 가서 아, 나는 안 되겠다. 어차피 나는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뭘 태웠어요? 디르사에 있는 왕궁을 태워버리면서 불을 질러버리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스스로 자결하게 되죠. 자, 이제 엘라도 죽고 시므리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때 이제 마음이 반반으로 나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오므리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절반으로 딱딱 나눠져 갖고 이제 누가 세력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가 드비니를 따르는 무리를 이겨내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네 번째 왕조가 시작되죠. 그 왕조가 어떤 왕조냐?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오므리는 왕이 되면서요, 이제 이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열왕기상 끝까지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므리 왕 이후의 왕이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제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으로 해서 22장 열왕기상 전체가 아합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열왕기상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펼쳐놓고 나면 어제 우리가 봤던 6명의 왕의 이야기와 그 다음은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는 조금밖에 없어요. 아합 왕의 이야기가 끝까지예요. 아, 복잡했던 열왕기상도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므리가 왕에 오르는데 총 12년을 다스리는데 디르사에서 왕궁이 없이 6년을 다스리고 왕궁이 없는데 이제 새로운 왕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산을 사게 되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사마리아로 또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가 통치할 동안 어땠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동안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의 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데 어떤 길로? 모든 길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악 가운데 젖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그 오므리를 이은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아합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22장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가게 되고,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음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유다 아사왕 38년에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자, 그는 16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또한 어땠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자, 그동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기록을 누가 갈아치웠죠?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갈아치웠는데, 여러분 16장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가 갈아치워 놓았던 기록을 또 갱신해 가지고 누가 갱신하는 거예요? 아합이 갱신하는 거예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확진자의 수가 계속해서 막 갈아치우듯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의 이제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하나,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이 아합이 누구로 삼죠? 아내로 삼잖아요. 아내로 삼고 그 이세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신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제 섬기는 풍요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은 풍요의 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란 말입니다. 비가 와야 뭐가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은 남자 신이었고 아세라는 여신이었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 남신과 여신이 이렇게 이 성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뿌려지는 그 정액이 비라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숭배의 행위에서는 성관계가 신전에서 하늘이 보이는 그 신전 아래서 성관계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막 자극시키면서 비가 뿌려지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신을 섬겼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은 엘리야라고 하는 한 명의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사용하시죠. 자, 이런 엄청난 막 죄악의 죄악을 가르치는 이 상황 속에 엘리야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만나야 되는 상황은 모든 것이 다 어떤 거예요? 평범하지 않아요. 무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투성이에요. 다 모든 게 문제예요. 자, 그 가운데 선택받은 엘리야,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라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불의함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엘리야가 가야 할 길, 문제투성인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문제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은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합의 이야기가 함께 22장까지 가게 되는데, 엘리야는 모든 것이 문제인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돌파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엘리야의 믿음이 어떻게 문제를 이기는가, 문제를 이기는 엘리야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일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무명의 시골 사람이 왕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자, 아합 왕의 불의함을 보시고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하게 하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 전까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해요. 왕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왕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도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 전까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히 그러겠죠. 근데 감히 말했던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제 이야기를 싹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 엘리야가 이 등장할 시에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그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는 건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 어떤 지파,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인 누구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냥 저 요단 동편 길르앗, 그 길르앗에서도 조그만 마을이라고 하는 디셉에 우거한다는 말은, 사실은 우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의미는 숨어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는 그런 무명의 이름도 없는 시골 촌뚜기와 같은 그 한 사람 엘리야가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아합과 이세벨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던진다. 그럼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잡아. 말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는 도망의 삶이 시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왕 앞에 나아가려면, 어떤 일들을 하려면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뭔가 인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야가, 무명의 엘리야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 그가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하지 않았고, 뭐 때문이었다?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이 왕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에게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맥이 없고, 우리 안에 어떤 배경이 없다고 혹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이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인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결국 왕도 이겼고, 나라를 구했고, 민족을 구원했던 겁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믿음이 불타오르는 한 사람이 저 죄악이 극에 달한 그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못 살리겠습니까?
교회 못 살리겠어요? 이 지역을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또한 감히 누가 되더라도 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왕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의 믿음. 하나님의 방법이 군대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군대를 이긴다. 자, 엘리야가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하죠. 이제 엘리야는 어딘가에 숨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엘리야야, 너는 이제 너의 집을 떠나서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여러분 숨으려고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첫 번째, 동굴도 있고 나무도 있는 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이 찾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시냇가로 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아침부터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숨으려면 어디로 가요? 당연히 산으로 가겠죠. 그래야 동굴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런데요,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앞쪽에 있는 자그마한 시냇가란 말입니다. 저 산골짜기에 있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나 다 찾으려고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먹는 건 뭘 먹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까마귀를 보내겠다. 까마귀로 건사 너 먹을 것을 주겠다. 물은 시냇가에 있는 물 먹고 양식은 까마귀를 통해서 줄 테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하나님, 당장 그릿 시냇가 가서 숨겠습니다, 이러고 갈 거예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숨을 만한 곳에 쏙 빠져가지고 동굴 속에 싹 숨어버리겠죠.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합니다. 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러 갈 때 자기 혼자 엘리야를 쫓아갔겠어요? 사울도 다윗을 잡을 때 몇 명의 군사들, 3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자기가 아는 정예 부대를, 군대를 보낼 거 아니에요. 아합을 당장 잡아와.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 가서 숨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이, 우리가 숨으면 더 잘 숨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깜짝같이 숨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숨는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일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합니다.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모두가 다 보는 곳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찾는 자의 눈을 가려버리시면 못 찾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최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니까요. 하나님이 참 묘묘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산에 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합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곳곳에 있는 동굴을 다 뒤져라. 산이라고 숲이라고 되어진 모든 것을 다 뒤져라. 자, 그리고 엘리야가 뭔가 숨으려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동네에 가가지고 뭔가 한 사람들이 어디 산으로 갈 것이다. 혈안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 먹을 엘리야에게 줘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다 뒤질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 먹으면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으면서 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숨는 길보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군대가 찾아도, 군대가 힘있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제대로 숨는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복된 길이다. 문명의 시골 사람이 왕을 이기고 군대를 이긴 것은 자신의 싸움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기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숨기셨다면 우리는 그 물이 영원히 마르지. 그리시네가로 숨기게 하신 이유는 그리시네가가 어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시네가도 마릅니다. 하나님이 숨겼어도 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 것이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다르게 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땅에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점점 가물고 그래서 그리시네까지 가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이제 그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저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냐? 아니, 이 이스라엘 땅도 넓은데,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을 건데, 그리시네가도 숨었는데 조그만 수풀이 있는 곳에 숨으면 하나님이 숨으시면 되는데 저 이방 땅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방 땅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곳이냐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뭐였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들어오면서 그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왔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사르밧이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이 도망갈 때 어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숨긴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가드로 숨긴 것과 사르밧에게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냔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에 가면 너를 도울 자, 먹일 자,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야, 그 과부가 돈 좀 있는가 보다, 뭔가 재산 좀 있는가 보다, 뭔가 나를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만났어요. 과부처럼 여겨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과부가 뭐라고 그래요? 이 한 끼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날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먹여줄 거다. 엘리야도 그 말을 하기 힘들고 그 말을 듣는 과부도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몇 년을 있게 되는지. 곧 3년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곳에 갈 때 자기는 이곳에서 몇 년을 있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저 이제 아는 목사님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그분을 좀 모시고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는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풍족하게 재미있게 정성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을 모셔라는데 여러분 보고 3년 동안 모셔라 그래 봐요. 모실 분 한번 손들어 봐요. 그러면 오늘 그 목사님 여러분의 집에 보내드릴게요. 내가 손들어 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못해요. 그거 3년 동안. 여러분, 신약에 그렇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왜 사르밧까지 보냈어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엘리야를 3년 동안 못 숨깁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선지자에게 줄 만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아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펼쳐가시고 그 기적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엘리야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이 일들, 상황을, 세상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에게 가는 것도, 그리시네가에 숨는 것도, 사르밧에 가는 것도, 과부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든 것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엘리야는 뭘로 이겼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뭘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고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는 그리시네가인가? 왜 나는 사르밧인가? 왜 그 사르밧 중에서도 가난한 집에 우리가 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문제를 가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중한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느냐 물었고,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고,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문제가 관심이 아니라 뭐였어요? 믿음이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